이제 한국의 불자들은 법회 때마다 반야신경을 봉독하면서 용서의 공사상, 중간의 핵심인 이제 공사상을 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반야신경은 끊임없이 이제 무자가 나와서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다 없다고 합니다. 특히 무한의 비설신이라고 해서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의식도 없다고 하면 지금 분명 내 눈에는 주변의 사람과 사물이 다 보이고 들리는데 이제 제가 지금 김석철 교수님도 보고 그런데 이제 눈도 없고 귀도 없다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눈이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 뭐 참 보통 얘기 아닙니다. 눈벌이 있는데 눈이 없다고 막 이제 그래서 이 불교 경전 이렇게 봉독은 하지만은 와 이게 뭐 이제 전혀 이해를 못 하겠고 이제 뭐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의문을 제시한 분이 계세요. 옛날 그 중국의 선승 가운데 그러니까 동산 양계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선종의 종파가 이제 여러 개가 있죠. 뭐 임제종도 있고, 뭐 홍주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조동종이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제일 큰 종파죠. 그렇죠. 뭐 제일 크진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유력한 종파입니다. 예. 근데 이제 조동종의 조자가 조산, 그다음에 동자가 동산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조산 스님과 동산 스님이 창시한 어떤 그 선종이 조동종이거든요. 그때 이제 동산 스님이 바로 이제 그 양계 스님, 그러니까 동산은 법호, 그다음에 이제 양계는 법명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호 법명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출가하셨습니다. 보통 어릴 때 출가하는 걸 동진 출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절에 와서 이제 그 은사 스님 옆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은사 스님이 반야신경을 봉독을 하세요. 반야신경을. 근데 무아니 비설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무아니지만 이게 중국말로다가 뭐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다 들리는데 눈이 없다, 코가 없다, 귀가 없다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당장 스님께 여쭙니다. 스님 여기 눈이 있는데 왜 눈이 없어요? 이렇게 여쭙니다. 천진무구에서. 그랬더니 이제 이 근사 스님이 큰 그릇이 왔구나 해가지고 답을 못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근에 있는 다른 큰 스님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은사를 못 하겠고 감당 못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솔직하고 천진무구하고 이제 그런 분이 나중에 큰 도인이 돼요. 근데 제가 그 동산양계 스님께서 그럼 나중에 눈이 없는 걸 아셨나 해서 뒤져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런만 나옵니다. 또 하나 똑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반야신경에서 눈이 없다? 이거 충격받아가지고서 그러니까 불교학자가 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고익진 교수님. 고익진 교수님. 원래 전남대학교 이과대학 다니다가 이제 몸에 이제 편찮으셔가지고는 휴학계를 내고서는 절에 와 계셨답니다. 그때 반야신경을 처음 보셨대요. 근데 거기에 눈이 없다 써있더래요. 충격받았답니다. 왜 눈이 없을까 하다가 그다가는 이제 드디어 불교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평생 모르는 게 없었는데 모르는 얘기만 써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불교에 심취했다가는 전남대학교 이과대학 복학을 안 하고요. 서울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의사기를 버리고서.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분이 고익진 교수님인데 그분의 발신 동기가 바로 똑같습니다. 왜 눈이 없는가? 근데 나중에 어디선가 이제 분께서 이 법회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 똑같은 당신 체험담을 말씀하신 다음에 나중에 내린 결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아주 심오한 세계가 있다. 거기서 눈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셨답니다. 근데 그것도 좀 답답해요. 그렇죠. 당신은 아시겠지만. 그건 뭐 저도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중간학 전공하기 때문에 중론을 상세하게 읽다 보니까 거기 답이 써 있어요. 어디냐면 중론 관 6정품 제3장입니다. 거기 답이 써 있어요. 눈이 왜 없냐면요. 그냥 답도 간단합니다. 용수님께서 답을 했는데 눈이 이렇게 나옵니다. 눈이란 것은 자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는 얘기예요. 끝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자기 눈 보려고 해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없답니다. 틀림없이 손도 있고 코도 있고 이 무릎도 보이는데 진짜 눈이 없네요. 이 끝이 그 다음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거울 보면 눈이 쪽이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거울 비춰보면 눈이 보이거든요. 근데 눈을 한문으로 안근. 그러니까 눈, 이제 안이라는 얘기 하죠. 안근. 그 다음에 바깥 세계를 갖다가 색은 형상의 세계입니다. 형상의 세계는 저쪽에 있고 시각대상의 세계. 눈은 이쪽에 있는데 거울이 비춰봤을 경우에는요. 그건 안근이 아니고 형상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색의 세계에. 그러니까 진짜 눈이 아닙니다. 색경. 네.
그러니까 이 눈은 이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거울에 뭐 눈이 비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는 힘을 갖고 있는 눈이 아니고요. 흰 색깔, 검은 색깔 그 눈동자 그런 색깔이 조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미를 본다면 실제 보는 힘을 가진 눈은 거울이 아닙니다. 또 남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색형이에요. 대상색입니다. 이제 또 하나가, 그럼 이렇게, 이건 뭐냐? 이렇게 만져보는 거, 이건 뭐냐 합니다. 이거는 촉경이에요, 촉경이에요. 손에 느껴진 감촉, 말랑말랑 감촉이지, 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진짜 그래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눈이 확인이 안 돼요. 아, 눈이 없었네. 근데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러니까 보는 힘을 갖는 눈은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한다면은, 우리가 손가락으로 다 가리켜요. 뭐 천장도 가리키고, 뭐, 여기 벽도 가리키고 다 가리키는데, 가리키지 못하는 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손가락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리켜도 손가락 끝은 못 가리킵니다. 칼로 모든 걸 다 잘라요. 무도 자르고, 두부도 자르고, 감자 다 자르는데, 못 자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칼날이에요. 자기 칼날이에요. 눈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본다고 생각하는데, 못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 눈이에요.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시각세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성이 이어지는데, 눈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 그 다음 얘기가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을 보겠는가 이렇게 나와요. 다른 게 뭐냐 하면 시각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시각 대상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 보는 작용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성은 중론의 3장의 두 번째 개성인데, 눈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시각 대상 사라지고, 보는 작용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한다면은, 눈이 있어야지만, 눈에 대해서, 눈의 대상이다, 시각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눈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울긋불긋하게 보이는 게 시각 대상이랄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을 붙일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큰 방을 떠올리고 있어야지만,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방이, 작은 방이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큰 방을 지워버리면은, 그때 작은 방이랄 것도 없거든요. 이게 연기입니다, 연기. 그래서 눈이 있어야지만 여기에 의존해가지고서 시각 대상이 발생하는데, 눈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것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색도 없다. 무색성향 미속포 할 때 무색이 됩니다. 형상의 세계가. 그래서 눈도 증발하고, 색도 증발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니까, 실제 우리가 눈으로 뭘 본다. 저건 시각 대상, 이쪽에 눈이 있다. 이러고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시각의 세계에서 어디에 선이 딱 그 있어갖고, 여기까지는 눈이고 저기부터는 시각 대상이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선을 그어가지고요. 이쪽 어딘가 눈이 있고 이쪽은 시각 대상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선을 그어가지고서 그러면서 눈이 뭐 사물을 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뻔뻔스럽게. 올 땐 시각 현상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시각 현상은요. 여기에 벌써 선을 세게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 시각 대상, 보는 작용을 갖다가 그리고 이제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없다고 할 때, 일단 시각 세계에서 이제 일단, 눈을 못 보기 때문에 없다는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자기 존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존재가 확인돼야지만, 다시 말해 눈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상대하는 시각 대상이 있을 텐데,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저걸 본다는 그런 말도 못 한다. 그래서 이제 그 개성을 다시, 제가 한번 암송하면은요. 그러니까 눈이란 것은, 그러니까 시, 안즉, 불능, 작연기, 기체. 눈이란 것은 자기 스스로 그 자체를 볼 수 없다. 약, 불능, 작연. 만일 자기를 볼 수 없다면은 운하견, 염을 어떻게 다른 것을 보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짤막한 개성이긴 하지만은 충론에서 또 이제 하나, 우리가 흔히 아주 너무나 강력하게 속박되어 있는 그런 분별, 눈이 있다, 귀가 있다, 이런 분별들이요. 이걸 그냥 아주 강력하게 깨주는 그런 논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중간에서는 이제 용수님께서는 이제 보통 그렇게 하고, 우리 보통, 화두선에서는 이제 이제 보는 놈, 듣는 놈, 이제 그 놈이 과연 누군가 이렇게 할 때, 이제 네. 큰 스님들이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눈이 볼 수 있다면은 잠자면서도, 눈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서도 눈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은 잠자면서도 못 보고 죽어서도 그렇죠. 못 보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보는 놈은 누구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이 능엄경에 보면은요, 칠처 징심이라고 해서 이제 7곳에서
마음의 존재를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본다라고 해서 부처님 설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강당 안에서 손을 이렇게 주먹을 조락조락 하신 다음에 이게 보이느냐? 근데 보입니다. 했더니 이게 그 뭐 눈 안에 있냐 바깥에 있냐 강당 안에 있냐 바깥에 있냐 하면서 네 몸 안에 이러면서 7가지를 갖다가 검토하세요. 근데 7가지가 다 성립 안 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부처님이 주먹을 보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따져보니까 하나 성립을 안 합니다. 이제 그게 그 능언경의 법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뭘 본다고, 이것도 하나의 판단이에요. 아, 내가 사물을 본다. 이러고 살았지만은, 그 분석을 해보니까, 아, 세상과 무관하구나. 그게 다 내 멋대로 막 재단해가지고서 눈이 있다, 대상이 있다, 보는 작용이 있다. 이렇게 말을 붙여가지고서, 아, 내가 구성한 거구나. 컨스트럭트.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눈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어떤 사물의 어떤 존재의 눈이 아니고 보는 힘을 그럼요. 보는 힘이 있어야 되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힘을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지금 할 때는 그 눈은 지금 이 어떤 그 물질을 이제 그렇죠. 염두에 그러니까 수상적인 두고. 눈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눈을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물이기 위해서는 축축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불도 내가 생각 속에 떠오른 불이에요. 이건 불 아니에요. 네, 생각 속에 떠오른 불이 불이면 벌써 뇌가 다 돼야 돼야지. 그래서 막 먼저 여기 화상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념에 보는 불이 아니고 관념의 눈도 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도 뜨거워야지 불이고 불은요. 물은 축축해야지 되고 눈은 보는 힘이 있어야지만 진짜 눈입니다. 그렇죠. 실제 눈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눈은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념 속의 눈은 얼마든지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관념 속의 불을 얼마든지 떠올리듯이. 그렇지만 그 불은 종이를 못 태웁니다. 그렇듯이 이제 관념 속의 눈은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보는 진짜 눈을 한번 확인해 보려했더니 확인이 안 되죠. 관념 속의 눈은 원래 없는 거고요. 진짜 눈은 이것도 확인이 안 되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 이제 반야신경뿐만 아니고 불교에서는 일체 모든 것에 실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제 화재가 나거나 이제 전쟁 중에 포탄이 떨어져서 불이 나고 활활 타고 있는 것을 목도할 때가 있는데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뭐 이제 포탄이 떨어져서 막 불나고 있는 장면이 화면에서 보이는데 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불이 없다는 얘기도 중론에, 그러니까 제 1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 그것도 황당합니다. 근데 따져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론 제 10장이 관연가연품. 그러니까 중론이, 그러니까 총 27장인데, 그러니까 27가지 소호제를 갖다가 하나하나 격파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근데 우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딱 들어가지고서 왜 문제가 되는지, 이제 거기에 있다 생각하는 게 이걸 논파하는데, 하필이면 또 불. 그러니까 눈은 또 이해가 돼요. 아, 이거는. 근데 불 뜨거운 거, 그것도 없대요. 근데 뭐 틀림없이 반야신경에서 이제 그 일체 개공, 모든 게 공하다 하니까 모든 게 없어야 됩니다. 일단 결혼은요. 그래서 이제 그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이제 불의 실체가 없다고 할 때 그 결론은 뭐냐면은요. 불은 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 불. 근데 우리가 흔히 그 생각 못하고 살아요. 뭐냐면은 장작을 쌓아놓고서 이건 연료예요. 연료. 그 다음에 이제 불 갖고 할 때 불 갖고 와서 붙입니다. 그때 성냥을 켜든지 성냥을 켜가지고서 불 하면서 이제 하면은 불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장작은 연료고 성냥불은 불인 줄 알아요. 근데 보니까 성냥불 다 킨 순간에 성냥개비 나무 토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불이 없다는 얘기냐? 불의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불은 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불은 연료 없는 불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료 없는 불을 떠올리지 않고 불 따로 있고 연료가 따로 있고 불을 연료에 붙인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살아가거든요. 이게 생각의 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사고 가지고서 인생의 문제, 우주의 문제 막 적용을 막 해버립니다. 그래서 근거도 없는 사고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사고가 얼마나, 이제 모호한지, 우리의 사고가. 그걸 자꾸 확인시켜주는 작업인데, 그래서 이제 불이 없다는 것도 이제 보면은요. 아까 성냥을 켠 순간에 이제 벌써 연료가 개입이 돼야지만 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료가 없는 불은 절대 없어요. 그럼 이제 한번 또 상상 실험을 해보면 돼요. 연료 없는 불이 어디 있을까? 성냥개비야 이제 나무 토막이 보이죠? 그럼 그거 말고 가스라이트 탁 키면은 불만 막 털거든요. 아, 이거는 불만 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출렁출렁 하는 가스가 없으면 불이 안 켜집니다. 아, 이건 가스가 연료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액화가스. 그럼 그거 말고 그냥 불만 있는 거. 아까 끝까지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다 보면은요, 밤에 보면은 막 바람이 불면은 불길이 휙 날아가요. 허공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때 싹 사라집니다. 요거는 불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미세하게 분석하면은요, 불이 그렇게 밤에 빛나는 이유가 그냥 빛나는 게 아니고 탄소 알갱이가 숯불 같은 역할을 해서 달궈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숯을 갖다 달구면 뻘개지잖아요. 근데 숯은 큰 덩어리예요. 근데 허공에 떠 있는 이 불길은요, 탄소 알갱이 점점점점점, 그러니까 탄소, 요것들이 달궈져가지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궈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산화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산소가 달라붙어 갖고서 완전히 CO, CO2, 탄산가스 일산화탄소가 되면은요, 색깔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빨갛게 이렇게 달궈진 것은 다 탄소 덩어리예요, 탄소예요. 그게 이제 숯처럼 달궈진 거. 그랬다가 더 산소가 붙으면은 뒤에 그 주변부에 있는 탄산가스가 됩니다. 이때 무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꽃에 테두리는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불꽃의 내부는 탄소 알갱이에 빨갛게 달궈진 거. 그럼 빨갛게 달궈진 탄소 알갱이가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세하게 분석해도 그 연료 없는 물은 없구나 하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논리가 논법, 논리적인 얘기지만은요, 경험적 사실에도 적용해도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는 경험이건 무슨 선험이건 연역이건 귀납이건 무관합니다. 그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은 논리만 갖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현대적인 지식 가지고서 자꾸 상상해갖고 실험을 해봐도 하나 여기에 반박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연료 없는 불은 없기 때문에 불은 왜 따로 실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불이 없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참 위대한 것은 어떤 색, 물질, 형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이제 정신세계, 심리적인 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불을 이제 그게 한자로 하면 화인데 네. 우리가 화나는 것도 이제 야,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당연히 화가 나지. 화가 안 날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내가 어떤 연료를 떼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켜서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 연료를 공급해주지 않거나 여기서 발동을 안 시키고 또 생각을 다른, 제가 기분이 오늘 별로 안 좋은 모양이네. 그럴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거나 다른 쪽으로 조건을 바꿔버리면 그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당연히 네가 그렇게 하면 화가 어떻게 안 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인간의 고정관념인데. 그렇죠. 당연한 게 이제. 그러니까 조건 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가변적인데 그러니까. 그걸 모릅니다. 예. 그게 실체적 사고방식이 잘못된.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연료 없는 불은 없다니까 거꾸로 불 붙지 않은 연료 있지 않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논파합니다. 왜냐하면요, 불 붙지 않은 그 연료의 장작, 이거는 정체 연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아무리 헛간에 장작을 많이 쌓아놨어도 불 붙으면 연료가 돼요. 그렇지. 근데 이제 집이 갑자기 무슨 비가 많이 와서 이 지붕의 한 구티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석가래를 갖고 와서 이렇게 대고서 다시 지붕을 수리해야 되거든요. 그때 보니까는 헛간에 장작으로 쌓아놨던 게, 보니까 석가래 좋습니다. 이 나무 토막이. 그럼 가져와서 거기 댑니다. 그러면 어저께까지 거기에 쌓여있던 장작은 장작이 아니고요. 건축 재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제 헛간에 아무리 장작이 많이 쌓여 있어도 불이 붙어야지만 연료라는 이름이 붙는 거지. 나중에 뭘 쓸지 모릅니다. 또 이제 항아리 공장에 진흙이 잔뜩 쌓여 있어요. 이게 항아리 재료예요,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갖고 기와를 만들어요. 그럼 기와 재료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인 때문에 결과가 생기지만은, 다시 말해, 그러니까 연료가 있기 때문에 불이 붙지만은요, 거꾸로 불이 붙어야지만이, 결과가 생겨야지만이 또 원인이 의미가 규정이 됩니다. 그렇죠. 뭐 더 정리하면은, 존재론적으로는 원인 때문에 결과가 있고, 인식론적으로는 결과가 발생해야지만이 원인의 정체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게 이제 중관학의 연기법입니다. 네. 참. 그래서 연료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불교 전문 용어로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가 끊어져 있다. 네. 뭐가 세상 사물 다 그렇습니다. 써야지만 그때 가서 비로소 그러니까 이름이 붙습니다. 이게 불 하나만 알아도 불교 전체를 알게 되네요. 연기법 그러니까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